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 그것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었죠. 말씀에서 보셨듯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성공한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은 항상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별거 아닌 문제에서도 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눈치를 보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았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까지 건졌죠.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다니엘은 정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계속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장 이후에 7장 후반부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7장과 8장 그리고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환상을 보면 어떨까요? 남들이 보지 않았던 환상들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고 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기분만 들까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꿈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마냥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었습니다. 핍박을 하기도 했었죠.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환상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환상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또 10장이랑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환상 해석은 이러한데 여러 왕국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다툴 것이고 그들로 인해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극히 높은 자가 오셔서 이것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시대를 보자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시록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그것에 마지막 때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이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장과 8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번민하게 되고 심지어 여러 날을 앓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번민하고 이 해석을 들었는데 환상을 보고 해석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도 그가 번민하는 이유, 그리고 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환상이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지혜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입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 벨사살 왕의 글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였던 그가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해석했던 그가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환상을 해석하지 못해서만 그런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만 읽었고 여러분들이 한번 9장 전체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가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곳에 와 있죠. 지금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연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 29장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았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겪고 있던 어려움들, 문제들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던 그 은혜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기분을 우리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던 구약시대에 봤던 그 성경에 기초되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역대하 6장 38절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죄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말씀에 근거한 다니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 정말 잘 쓰여진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있습니다. 21절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가브리엘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와서 하는 말씀이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잘못한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표현할 때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은총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보내신 이유,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이겠죠.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것은 더 멀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친 후 2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던 더욱더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모두 다 목숨을 잃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성전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제단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그 멀리까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브리엘을 해석할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이 세상 심판자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후에 겪게 될 이 일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떤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난을 겪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디고 살아가게 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이라 할 것이라고,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예수님까지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그분의 때에 맞춰서 이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 그것들을 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때 마지막 때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 이 시간을 견뎌낼 시에 그것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만을 위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